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갈라디아서에 대한 별명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축약하면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캡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사막 같은 데 보면은 강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땅속을 파보면은 땅속에서 이렇게 강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강이 흐르는 그런 사막에서는 어디나 깊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솟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십자가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1장을 파도 십자가에 물이 솟고, 2장을 파도 십자가가 솟고, 3장을 파도 십자가가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강이 흐른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붙들고 그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신학, 가장 강력한 복음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능력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지옥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십자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을 보면요, 1장의 핵심이 4절인데 거기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뒤에 보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 지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두말하면 안 되죠. 우리 주인이 뜻이라는데 뭐 두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따라야겠죠. 뜻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purpose, 목적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뜻을 줬다, 이건 목적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라는 것은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십자가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라 그러는데 은사 또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이 방향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뜻을 안다 그러면 방황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모르니까 방황을 하잖아요. 방향을 모르니까 방황하니까 방황하는 것도 일종의 과정이겠죠. 방황을 통해서 목적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을 읽는 순간에 4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두말할 거 없잖아요. 이제 방황 끝이죠. 그죠? 목회 사역의 방향 십자가고, 우리가 사는 방향 십자가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의 방향 이것도 십자가고, 가정의 방향 이것도 십자가고, 우리 결혼의 방향 이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설명해야지만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면은 되게 쉽죠. 쉽고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방황이 없고 생각보다 기쁨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쉽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있잖아요. 롤이라고 하는 그거 아는 애들은 밤새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줌마들 하라 그러면 뭐야 이러고, 그죠? 어떤 게임 하나가 이게 제대로 재미를 느끼려고 그러면은 꽤 오래 해야겠죠. 모를 땐 재미가 없잖아요. 알 때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명확히 알면은요, 그다음부터 재밌어지고, 명확히 알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그렇죠. 선교도 계속 하다 보면은 잘 모를 때는 어렵고 또 재미도 없을 수 있는데, 한번 그 맛을 들여놓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면은 일단 쉬워지고요. 되게 쉽게 하는데 열매는 엄청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무지 재밌습니다. 게임보다 훨씬 재밌어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위대한 거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이건 대구출 사역이에요. 구출. 그죠? 뭐 쉰들러 리스트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몇 명 살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타이타닉도 뭐예요? 뭐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이 구원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떠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명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1장에서 더 논의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다. 그래서 그 밑에 뭐 나오잖아요. 내가 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뭐 하나님께 좋게 하랴, 뭐 천사가 와가지고 다른 복음 증거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그 밑에 있는 얘기들은 뭐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인데 딴소리 하면 저주 받아야지.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 받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 받고. 사람들은 십자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겠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걸 명확히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뜻 따르겠냐 하나님 뜻 따르겠느냐. 사람 기뻐하겠냐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그 다음부터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군. 그래서 1장 4절만 이해하면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냥 1장 전체가 일사천리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2장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인 십자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식론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배우고 깨달으면 이 지능으로 알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세상 방법같이 지능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체험적으로 희생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해하게 되는 게 이게 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우리도 많은 걸 느끼잖아요. 체험해야 알게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적인 해석이지 그걸 뭐 아나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면 광야가 주로 고난 십자가 그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MDBR 미드바르 광야거든요. 거기 DBR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 MDBR, 미드바르, DBR, 다바르 광야라는 곳에서 다바르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걸 뭐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 확성기다. 너무너무 잘 들려가지고 그냥 팍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를 만드는 게 뭐냐? 그럴 때 루터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를 만드는 힘이 뭐냐? 그럴 때 기도와 말씀 그건 뭐 다 이해하죠. 근데 맨 앞에 뭘 넣냐면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1순위예요. 그 사람은 고난과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고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집어넣고 그냥 고난을 집어넣었어요.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고난과 말씀과 기도다. 그 사실은 그 갈라디아 2장 해석이에요. 2장 해석에 고난을 맨 앞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어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심리학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예요.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스위스 사람인데 프로이트 제자로서 탁월한 제자인데 프로이트가 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프로이트가 약간 좀 불신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너무 이렇게 꿈만 해석하고 뭐 하여튼 좀 뭐라 그러죠? 기독교 틀 자체를 좀 벗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칼 융은 그거보다는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칼 융이 49살에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이트가 배신한 제자다 그래서 편지도 쓰고 너 이제 절교야 끝이야 오지도 마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일단 프로이트 제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배척당했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거기다가 그 친구들이죠. 자기 동료 지지자들이 넌 쓰레기야.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쓰레기라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이 쓰레기야 그랬어. 쓰레기야 이렇게 그랬다고요. 쓰레기야. 뭐 그 정도로. 그래서 마음의 상심을 무지무지하게 해가지고 그 쭈리 호수 거기 뭐 수도잖아요. 쭈리 호수가에 돌집을 지었대요. 뭐 자기 말로는 타워라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가 막 이렇게 허름한 거죠. 우리 같으면 초가집 같은 거죠. 그 이제 라틴어로 레푸지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영어에 레퓨지가 나왔는데 피난처. 그 이름을 피난처라고 지은 거예요. 피난처. 피난처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곳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 물이 좀 나오는 곳 거기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엄청나게 추워요. 영하 한 30도 40도 되는데 조금 오두막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조금 있어요. 그럼 거기서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죠. 레퓨지오라는 뜻이 그거예요. 레퓨지라는 게 피난처라는 게 다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에 둘러싸이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 자기 돌담집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이 사상적인 공격 속에서 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나의 레퓨지오가 쭈링이 호수가에 있는 내 돌담집. 돌집이죠. 돌집.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지고 뭐 갈라디아 2장 같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의 내용들 보면 내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거 있죠. 이 칼융의 가장 깊이 있는 사상들 이거 여러분 기억 뭐 생각나면 한번 너무 두꺼워서 읽기도 힘든데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기억, 꿈, 사상 이런 칼융의 역작이 있어요. 역작.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 그러면 칼융의 작품은 기억, 꿈, 사상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집대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얘기를 하면 뭐 고전적으로는 프로이트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얘기들이 칼융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난번 뭐 미움받을 용기 뭐 누구죠? 아들러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영향 받고 다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하나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심지어 심리학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쁘게 지내고 하는 사람들도 좋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많이 가게 만들고.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서 이게 고독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고독으로 이끌고 어떤 데는 배척으로 이끌고 우리 같으면 이해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 너무너무 많은 이런 고난의 짐을 주는 것 같아.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고난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는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심리학도 칼융도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이 능력 있는 복음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저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얕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주제가 딥 앤 와이드 아니에요. 깊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보고 고난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그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겠어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있게 만들라 그러는구나. 십자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율법 지키고 이러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칼륨을 보세요. 그에게 십자가가 온 이유는 프로이트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체계를 잡은 깊이 있는 그런 기억, 꿈, 사상 이런 엄청난 책을 거기 인사이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깨우치기 위한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시체라 그러죠. 시체의 특징은 뭡니까? 말이 없고 반응이 없고 시끄럽지 않아요.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죠? 고난 당하지만 말하지 않고 죽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면서 승리했던 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입 다물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일곱 번째 7바퀴 돌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기도거든요. 고난과 함께 플러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파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좀 약간 어불성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고난의 그 뜨거움이 우리를 하여금 깊이 있게 만들고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도자기도 이렇게 불에 구운 도자기와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한 걸 그 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구웠느냐, 그죠? 얼마나 구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 깊이 있게 만든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는 이런 거 다 통과하는 거예요.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정욕에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두 가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성장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3장에 넘어가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십자가 다음에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을 뭐라 그래? 별명이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부활의 결과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과 같이 얘기해야 되고 부활을 얘기할 때 성령과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게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령 운동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이제 한국교도 이제 역사가 100년 이상 됐으니까 뭐 이렇게 성령 운동 했잖아요.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신비 사역들하고 뭐 기적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뭐 공허해지는 사람들 있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없는 성령 운동하면 다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공허해져 버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뭐든지 잘 되고 우리가 챔피언의 자리로만 이끈다라고 하는 복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실 성령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면 부활의 영이 성령인데 그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 지면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설교가 나오잖아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세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가장 건강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로 합니다. 달려서 십자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이번 네팔 선교를 갔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내기가 십자가 설교였어요. 계속 십자가 설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가 뜨거워졌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었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시간에 회심의 영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겉으로 볼 땐 다 뭐예요?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뭘로 했어요? 십자가로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장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